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하고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간 게 몇 번째인가요? 나일강 재앙 때부터 오늘 다섯 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재앙 이전에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기적을 보이신 것까지 합치면 모세는 적어도 5번 이상은 바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는 어땠을까요?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모세가 올 때마다 물이 다 피로 변했고 개구리가 막 온 땅에 들끓었고 이가 막 생겨났고 그리고 파리떼가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의 원성도 자자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어떻게 되면 해달라고 막 하소연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찾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달라라고 할 때 바로는 고민이 됐을 거예요. 아,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번에도 안 보냈다가 재앙이 오면 또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또 달려올 텐데, 이러다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지?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안 돼, 안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로는 어떤 선택을 하죠? 2절을 보면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며,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두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재앙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바로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걸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 필요를 놀라운 현상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아무리 기적을 보고 경험한다 해도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적을 봤지만 바로 역시 변하지 않기로 의지적으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걸 두고 성경은 완강하다, 완악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완강하게 거부하느냐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근데 바로는 아니에요. 바로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까요? 네, 노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인데 바로한테 이스라엘은 내 노예인 거죠. 백성과 노예의 차이가 뭘까요? 자유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른 이유는 자유를 주기 위함인데 그 자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하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한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최고의 자유인 거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오늘 우리도 내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바로는 어떤가요?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라고 생각했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오직 주인의 자유를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생각한다는 건 내 자유를 추구한다는 뜻인 거죠. 내 자유를 위해서 노예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근데 모세가 자꾸 와서 내 자유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 4번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애굽이 말하는 축복. 그걸 우리 자유를 추구하면서 그것들이 많아질 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걸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누리면서 번성해 나가지만 하나님을 억지로 벗어난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는 자유를 누리지만 결국 그건 번성이 아니라 우글거림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번성함과 우글거림. 번성함은 단순히 많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건강한 거랑 살이 찌는 거랑은 다른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몸에 살이 꼭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살이 단순히 많아져서 살이 찌는 걸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그것들이 번성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글거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돈이 그렇죠. 돈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또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단순히 많아지는 건 어떤가요? 그건 번성함이 아니라 우글거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예요. 뭐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는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으니까 제발 로또 1등 당첨됐으면 좋겠다. 돈에 깔려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비근한 예로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면 이 엄청난 부요함과 번성함, 그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결국은 안 좋은 결말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유흥에 쓰다가 결국은 노숙을 하게 되는 사람들, 여기저기 투자하다가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게 번성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저 돈이 우글거리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왜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과 화평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즐거움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즐거움을 추구하고 더 큰 즐거움, 더 많은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비뚤어진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즐거움이 우글거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죽음과 파멸로 이르게 하는 재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번성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갈 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악함 안에서의 우글거림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하나님은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하고 3절을 볼까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가축, 그러니까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건 단순히 가축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재산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너 소 몇 마리 있어? 이 말은 뭐 지금 말로 하면 너 연봉이 얼마야? 너 재산이 얼마큼 있어? 이런 의미라는 거죠. 너 말이랑 낙이 몇 마리 있어? 이건 너 차가 몇 대야? 네 차가 뭐야? 이런 의미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치시는 거예요. 바로한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번성함의 조건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너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바로 네가 하나님을 억지로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완악함에 붙잡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너에게 답이 되지 못할 거고 무너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니까 돌보던 세상까지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재앙이 내려지는 거다. 그래서 망해라가 아니라 진짜 신이 누군지 네가 알아라.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돼서 참 자유와 참된 번성, 참된 풍요를 누려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내려주시는 그 축복들, 그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축복의 통로가 뒤틀려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창회 같은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가끔씩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친구들을 만나는 반가움도 있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아주 가끔씩은 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그러냐면요,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한 것 같다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상했다거나, 그럴 때 그래요. 그러면 이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밤에 자려고 누워도 막 아까 있었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요. 막 괘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받아쳤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런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는 내가 다음에 만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내가 다음에는 내가 먼저 돌직구를 날려야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도 그냥 할 거 없으면 그냥 너처럼 공무원 시험이나 봐야겠다. 근데 제가 그 앞에서는 그냥 그래 이러고 말았는데, 돌아오면서는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할 거 없으면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화가 났어요. 근데 그게 몇 날 며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제가 이제 흥분이 조금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 이성이 좀 돌아오면서 이제 생각이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친구에 대한 원망과 막 화가 막 났었는데, 나중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생각해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누굴 탓하겠나. 이렇게 그 화살이 저한테로 돌아오더라고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내 신세, 뭐 이런 처량한 상황, 이런 것들을 막 한탄하는 거죠.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대학 졸업하면서 저도 뭘 해야 될지를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공무원이 적성에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던 거니까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제가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 신세가 그렇다는 그 상황 때문에 그 말에 부정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저한테 속상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취급했어요. 그냥 재산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노예 주제에 감히 어딜 가겠다고, 아니 노예 주제에 뭐 누구한테 예배를 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정말 피폐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날마다 억압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매일매일 당하고 화가 났겠죠. 아마 날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막 씩씩거렸을 거예요. 막 분노했겠죠. 근데 또 어김없이 다음 날이면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수모를 당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노예인 건 맞잖아. 아니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뭐 틀린 것도 아니지. 저 사람들은 나를 그냥 노예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한이 담긴 상징, 그런 울분이 담긴 상징이 뭐냐면 바로 8절에 나오는 화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랑 아론한테 화덕에서 재를 두 움큼 움켜쥐고 하늘에 날리라고 말씀하세요. 8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여기서 화덕은 피자를 굽는 작은 화덕이 아니에요. 이 화덕은 용광로 같이 엄청나게 큰 불가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가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워내는 곳이라는 거죠.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알아서 구해서 벽돌 구해내라고 하던 그 가마, 그 화덕.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에요. 노예로서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수모와 아픔들, 그 고통의 상징이 바로 화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화덕에서 죄를 움켜쥐라고 말씀하세요. 이 죄는 노예로서의 시절 동안 까맣게 타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재같이 하얗게 타버린 그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두 손에 옮겨진 거죠. 그리고는 바로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죄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나요?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저는요, 친구들이 무시하면, 그리고 조금만 서운하면 그 친구한테 죄를 날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강력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타격감 있게 죄를 뿌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랑 아론한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려라. 저 같으면 바로한테 바로 뿌릴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앞에 가서 그 입에다 재를 쑤셔 넣어도 속이 풀릴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재를 날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에서의 모습이에요. 나는 복수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래요.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 원통함,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10절하고 11절을 볼까요?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부정합니다. 지금이 예배할 때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타령이야? 네 꼴 좀 봐.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는 것도 몰라? 그러면서 재상과 즐거움이 우글거리는 걸 추구하도록 부추겨요. 그게 마치 진짜 번성함처럼 느끼도록 말이죠. 하지만 진짜 번성함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타버린 죄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와 번성함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